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빛을 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께서 주셨잖아요.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제대로 된 빛이라면 그 빛은 드러나게 돼 있죠. 숨기려고 해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실 불을 다 끄고 평일날 이렇게 할 때 한번 꼭 둘러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혹시 어디 켜져 있는 데가 없나. 조그만 요새 나 이름을, 전기 코드에도 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빨간 스위치가 탁 누르면. 그냥. 그걸 안 누르면 거기 빨간불이 하나 들어와 있죠.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 깜깜한. 그러니까 빛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빛은 어둠 속에서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을 이기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참 빛은, 진짜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도 없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다. 반대로 거짓빛은 소멸되죠. 거짓 진리, 가르침, 종교, 거짓 종교 많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밝은 빛 앞에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노래 한동안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보내줘서 난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했는데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라고. 나는 반딧불이다 라고 하는 그 가사를 내가 좀 적어봤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노래 부를 줄도 알지만 여러 번 들어가죠. 지금 부르면 좀 그렇고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게 가사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고.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반딧불이 하는 얘기죠. 개똥벌레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대.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그죠? 응?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빛을 막 비치고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벌레에 불과하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보면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처음엔 착각이죠.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잖아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가끔 가다 보면은 시의원인가 뭐 하는 애들 보면은 관공서에 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여기 시의원인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참 가짜는 인간들이 많죠. 내가 누군 줄 알아? 국회의원인데 막 이러죠. 대단한 존재인 줄 알죠.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시의원이 뭐 이렇게 대단해. 감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세상인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대통령도 쉽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대통령도 감옥에 쉽게 가는데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뭘 큰 소리를 쳐?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자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실패죠. 내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나는 빛을 낸다. 내 본질이 내 자신의 가치를 나는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내자. 이게 바로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의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요, 우리도 반딧불 같아요. 반딧불이라는 게 형설지곡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 빛이 없으니까 등잔불이 귀하니까 기름이 그 반딧불을 잡아다가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마리가 들어있으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반딧불, 그 개똥벌레 빛으로다가 책을 읽었다. 그게 형설지곡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그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라는 게 다른 빛이 없을 때는 자기가 빛을 내죠. 그러나 햇빛 아래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 무의미하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반딧불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힘을 쓰고 사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제대로 들어갔다면 내 존재가 어떤지를 알아요.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근데 반딧불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비치면 그 빛이 사라지잖아요. 아무 존재감이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어요. 쫙. 그러면 내 존재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구나. 나는 사라져야 되겠구나. 근데요,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나는 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더 귀한 존재로 변화가 됐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즉 흙으로 지어진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 보잘것없이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흙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흙으로만 돌아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만 산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노인네들이 엑스레이 찍는다고 휠체어를 타고 몰려있는데 한 몇 명 몰렸나? 한 10명은 몰려있는 것 같아. 좀 전만 해도 그 엑스레이실 앞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가했는데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까 휠체어를 탄 노인네들이 그 앞에 쫙 나가서 단체로 어딜 가시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알고 보니까 엑스레이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어머니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이거 무슨 큰 적인가? 그래가지고 그 능곡병원에 한번 모시고 갔잖아요.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가 자기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동갑이네. 그러니까 그 의사도 아마 제 나이 또래 같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더라. 이제 시작이라는 게 뭐예요? 본격적인 노화가 된 거예요. 멀쩡했던 뼈가 멀쩡해지지 않고 뼈가 휘어져요. 우리 똑바로 앉아. 허리 펴고 자세가 좋아야지.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 나이 먹으면 똑바로 피려고 해도 필 수가 없어요. 구부러져요. 이렇게. 다 그래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인생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보호해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벌레만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인생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저주 가운데 인생을 종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삶이다. 우리의 본질은 흙인데 무너질 흙으로 사라질 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흙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게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냥 흙 자체로 있을 때는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부터 이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사니까 열매를 못 맺히고 살다가 그냥 인생 종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좋은 밭이요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100배의 결실로 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과 16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좋은 땅에 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뭐냐? 16절 등불 켜서 불을 켜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옛날에 뭐 위인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죠.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이런 식으로 외웠다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누구지? 소크라테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우리 그런 명언들을 많이 외웠죠. 명언들을 많이 어렸을 때. 저도 무지하게 많이 알았는데 명언들을.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올랐다 그러면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사회적인 위치에 오르고 나니까 뭔가 말을 하나 끌어들여. 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이 내 좌우명이다. 그래야 나도 좀 그럴듯하잖아. 저렇게 어려운 말을 알고 있구나. 국방장관이 기자들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 일생의 좌우명을 삼은 이야기가 있대. 한자 성어 4개인데 내가 그 이름은 모르는데 내용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요. 국방장관님.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어록인가 기자들이 보니까 중국의 공산당 모택동이가 한 어록이래. 세상에. 아니 어록 남의 말 멋있는 거 따다가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어.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게 누구라고요? 6.25 전쟁 때 중공군 끌고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이 못된 게 중공군 애들이라고. 근데 그 중공군 우두머리 모택동 마오쩌둥 그 사람은 중국에서도 원수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 걸려있고 그러니까 모택동을 존경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제가 중국 다니면서 내가 들은 이야기는 모택동 같은 원수가 없어요. 문화대혁명 때 참새가 농작물 많이 주워 먹는다고 저 참새다 잡아 죽여라. 참새다 잡아 죽였어요. 참새 죽이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곡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꿈 같은 얘기지. 그런 일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더 잘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얘기를 따다가 나는 이거를 일생에 내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 그게 그런 일이 꼭 그 사람뿐만 어리석은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공자가 한 얘기, 맹자가 한 얘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 다 갖다 끌어다가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될 건덕지가 없지. 왜? 그 말 한 사람조차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의 풍성한 씨앗이.
그 빛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권세 있는 창조주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썩어져 죽어가는 인생의 말을 붙잡고 사는가?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라야 생명의 빛을 얻어요. 나를 따라다녀야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응?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빛을 주시느냐 그거예요. 빛을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느냐?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다면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다고요? 배터리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주인 노릇하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 뿌려졌는데 씨앗이 불행하게도 대다수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상관없이 어둠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뺏기고 충성심이 없어서 진리를 배반하고 온통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현실이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갖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냐?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잖아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형태를 보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일어났다 앉았다 무슨 뭐 하는 게 많잖아요. 뭐 돌아다니고 뭐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막 액션이 취해지니까. 졸다가도 액션 취해지면 정신 차리잖아.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액션을 취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잠시 처음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고 뭐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앉아서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졸기가 딱 좋은 환경이 우리 개신교의 예배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졸음을 없애고자 찬양대가 찬양하고 헌금할 때 특송하고 뭐 굉장히 별의별 저걸 다 하지.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말씀 기도예요. 내 생각대로 막 떠들어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에 오늘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없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뭐가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성경에 대한 짧은 지식, 식견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껍데기로 결국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행위야. 그 얘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에 신명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게 강조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6절 넘어가죠.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신명기 6장 6절 이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듣는 거예요. 나와서 절하고 섬기고 바치고 그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온전한 자세는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기본이에요. 교육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육학자 얘기 듣는 거 아니요. 무슨 정신분석학자 얘기 듣는 게 아니요. 뭐 우리나라처럼 왜 선생들이 그렇게 많아서 방송에 나와서 상담하고 떠들어대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참 빛도 받지 못하면서 가짜 빛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구태여 뭐 손을 올려놓고 안수한다고 안찰한다고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유난 떨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는가?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가? 내 직장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받은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본문에 19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20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한테 지금 가족이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육신의 혈육이 내 가족이 아니야. 예수님 얘기가. 그 육신도 실상은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즉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받침대 위에 빛을 켜서 든다. 그 빛을 켜서 든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21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행하는 이 사람들,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제일 끝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 얘기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말씀은 누구나 들어요. 행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온 사람만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내 정욕적인 삶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삶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욕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좋게 표현하면 열심, 뭐 이런 게 젊었을 때는 많다가 나이 들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도 인간의 본성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 뉴스 보면 60대끼리 싸우다 죽여버리고, 80대 늙은이가, 90대 늙은이가 80대 부인이 바람핀다고 죽이고, 그런 세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람의 본성은요, 나이 먹는다고 바뀌지 않아요. 나이 먹으니까 더 온순해지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온유하고 어린아이들이 더 겸손해요. 그러다 점점 세상 살다 보니까 그 가졌던 온유와 겸손이 깨지고 교만과 이기심과 자아, 고집과 이런 걸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이가 2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가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야곱이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꾀를 부리고 재주를 부리고 열심을 내고 살아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고향 땅 돌아가면 저 쌍둥이형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 야곱이가 씨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야곱의 환도뼈, 아마 환도뼈면 우리 고관절 쪽 어딘가 봐요. 그죠? 거기를 쳤잖아요. 야곱이 뼈가 부러지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씨름하던 하나님 떠나고 이제 해가 떠오르고 이제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다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절더라. 찔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야곱이? 내 몸뚱아리도 내 맘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무슨 옛날 방식으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내 사지 육체가 멀쩡하고 강건하니까 아주 힘이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머리 굴려가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근데 이제 헌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른다리가 돼가지고 찔뚝찔뚝 걸어다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심정 같아서는 야곱이를 그래도 나한테 매달려서 실험하니까 내가 환도뼈라도 쳤지만 니네들 인생들은 뭐 인생 속에 살면서 나하고 실험한 적이라도 있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실험조차도 안 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도 안 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 맘대로 간단 말이에요. 야곱을 하나님하고 붙잡고 실험이라도 했지.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 삿발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붙잡을 때란 말이에요. 말씀이 연결되는 게요. 여기 제자들하고 22절에 배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죠.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만 봐도 본문에 파트가 세 파트가 돼 있어요. 첫 번째 16절부터는 등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빛을 숨겨놓으면 안 돼. 드러내야 돼. 말씀의 빛을 드러내야 돼. 그러고서 19절에서는 예수님 엄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내 가족이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그 말씀 맞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뭐가 나와요? 갑자기 배가 나와요. 호수를 건너가요. 풍랑이 일어요. 전혀 별개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맥락이 하나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오늘 이 배 타고 건너가는 얘기입니다. 자, 배가 건너가는데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호수 위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거센 풍랑, 여기 광풍이라고 그래. 미친 바람.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거대한 자연의 몸부림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배에 물 찬다고 물 퍼내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 될 것 같으면요, 얼마든지 물을 퍼내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섰어요.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24절에 뭐라 그래?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손을 떠났다니까, 내 능력을 떠났다니까, 진짜 죽겠다고 생각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때가 뭐라고요? 주님의 삿발을 붙잡으라. 주님을 꽉 붙잡으라. 그거 사인을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주님을 붙잡긴 붙잡아야 되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주님도 붙잡아본 사람이 붙잡는 거지, 생전 주님을 안 붙잡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붙잡아집니까? 안 돼요, 안 돼. 쉽지가 않습니다. 씨름도요, 잘하는 애들은요, 이 상대방의 삿발을 손으로 휘어잡아가지고 빠지지 않게 잘 잡는다고. 아마추어는 대충 잡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대면 손이 쑥 빠져버리죠. 상대방을 제어를 못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것인가?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 얘기예요.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어두운데 같이 휩쓸려서 망하지 않습니다. 응?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타락했어요. 내가 뉴스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마쳐야지. 축구협회 부정한 일들이 드러나는데 외국하고 경기할 때 외국 심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 심판들을 데리고 마사지 하는 데 데려갔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요 한심한 나라가 됐어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이 그 정도야.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인사들 북한 평양에 가면 평양에 예쁜 아가씨들이 막 살랑살랑 돼가지고 거기에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휘어잡는 건 똑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런 타락된 세상에서 우리 소수에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빛을 비추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면서 살기로 작정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